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갈등합니까? 신앙, faith하고 이성, reason하고, reason은 같이 가는 겁니까? go together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conflict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늘 관심을 가져온 주제입니다. 오늘날도 신앙과 이성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논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아테네와 예루살렘에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런 제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는 이성을 대표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신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이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 신앙은 이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성을 앞세우다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이성은 이게 신앙의 적이 되니까 이성은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과학과 성경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충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맞느냐 과학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옆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도 있습니다. 남자 권사님이 찌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덮어놓고 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진도가 못 나가서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그 이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까?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도 있고요. 맹신도 있고 광신도 있습니다. 맹신이 뭡니까? 맹신은 눈 감고 믿는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dead faith, 죽은 믿음, 또는 blind faith, 눈 감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올바른지 그런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으면 그냥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맹신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형태입니다. 맹신이 지나치게 나아가면 이제 광신이 됩니다. 광신은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듯이 믿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monic faith 그렇게 말합니다. demonic faith 그러니까 마귀적인 그런 악마적인 믿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믿음을 말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광신도를 바라보면 와 믿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열정이 지나쳐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 극단적인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또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파 신도들이 그 오대양이라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32명이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는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가 아프리카 가이아나로 가서 집단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집단 자살을 했는데
91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인민사원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믿어도 이렇게 분별 없이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이내믹 페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 이 사이에 건강한 교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 되거나 그게 지나치면 광신이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철저히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로지컬하고 레이셔널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만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세상의 종교들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가장 합리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생각을 할 때에 항상 이성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존 웨슬리가 말한 신앙의 4가지 기준, 감리교 신앙의 4가지 추천 그랬죠. The Wesleyan Quadrilateral, 다 발음하기 어려워서 The Wesleyan Quadrilateral 또는 Methodist Quadrilateral 또는 다른 말로 Four Sources of Methodist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출처가 있었죠. 4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오늘 하는 이성. 네 번째는 경험. 종교적 체험을 말합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절한 때에 그때 보겠고 오늘은 이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가 활동하던 그 18세기 1700년대에는 이 서구 사회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자연주의 철학이 막 왕성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입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주의 철학이 활발할 그때입니다. 이때 기독교에도 이신론이라는 이신론이라는 그런 철학이 기독교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따로 계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신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시계공을 얘기를 하는데 시계를 옛날에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는 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시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가만히 이제 쉬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돌아간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게 나이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신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전통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전통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한 흐름입니다.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18세기보다도 훨씬 더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가 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과학주의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전통주의보다 더 강하게 요즘은 그걸 근본주의 그럽니다. 근본주의. 축자 영감설, 문자주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인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웨슬리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종교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발굴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유감없이 활용하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권고하는 바이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이성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종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비이성적인 종교는 거짓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강조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지식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이성적인 것이 곧 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지식이 신앙의 경험에 이르게 되면 이성의 이 자연적인 감각, 이성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신앙적으로 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약을 해야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이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약할 수 있는 이거는 그 요인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곧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 그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고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실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트이게 된다. 그리고 맺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의 생각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성을 무시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이성, 이 한계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변절시켜서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revelation, reveal,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온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앉아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을 당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정탐꾼이 보여준 그 땅의 과일은 포도,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 이렇게 과일들,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입니다. 포도송이가 하도 커서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메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그렇게 많이 달렸고 큽니다. 땅은 기름지고 물산은 풍부하다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거주민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팩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난 이 팩트 위에 그 다음에 반응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일원이었던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라고 하였더니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살피는다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베필린 무솔인 가나안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베필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성장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도 크고 네피림, 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의 후손이라서 우리가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아이고 죽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따로 뽑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덕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정탐한 사람들의 동일한 팩트를 가지고 반응은 정반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혁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쪽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마지막 반응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생각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저들의 우리의 밥이었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한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에게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호와, 똑같이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주의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이성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경험을 공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유산이 있어서 과거에 어땠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 단지 시간에 갇혀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SNS가 발달해서 지금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합리적 이성,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그런 이성이고 제한된 합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수준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슬로건을 필요로 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우리 네 가지 소스를 우리 봤는데 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반드시 첫 번째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이 유용하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이 유용하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이 유용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 위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인데, 팽배한 신앙관, 가치관, 기준관, 세계관 이것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리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하고 이 신앙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집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짐승을 잡고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짐승을 끌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곳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기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는 그곳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성전이 아닙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미쳐서 헛소리하는 것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열왕기 전체, 예레미야 전체를 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하고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고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귀에 파수꾼을 세웠으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거는 피지컬한 로드, 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God's way,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로 가지 않겠노라 그랬고,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들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고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말, 그것이 진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참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맞으면 그것이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내 평소의 생각과 맞는 것, 그것을 올바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또는 테이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설교를 들으실 줄 압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싶고 어떤 설교가 좋습니까?
어떤 설교가 진짜라고 믿어집니까? 참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다고 성경적인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신앙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과 일치하는지 엄격히 대조해보고 맞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그냥 작고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는 문자주의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스도 북부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누구보다 탁월한 스승이었던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그리스 땅이니까 그리스의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유대인의 공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의 신앙, 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런 신앙, 이것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편견과 선입관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것하고 달랐지만 마음을 넓게 오픈 마인드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얼마나 이것이 타당한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였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추어 보고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여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고백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성경에 나온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진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해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 신앙과 이성은 공존할 수 있는가? 신앙과 이성은 서로 갈등하는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존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답입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신앙을 더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이성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전통의 경우처럼 반드시 성경의 토대 위에서 그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의 토대를 벗어난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